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영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매일이 크리스마스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매일매일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사실 이제 성탄절을 이용해서 이제 돈벌이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작 성탄절 주인공인 예수님은 간데 없고, 여러분,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 주인공이고, 녹용 사슴이 주인공이고, 뭐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예수님은 간데 없고, 사슴, 또 루돌프 빨강코,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게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돈벌이, 상업용으로 만든 거는 사단의 탁월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없게끔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몰아서 그냥 캐롤송에 정신없이 몰아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닌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의 구원이 묵상이 되고 그분의 구원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묵상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도록 이 문화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러브레터 보내신 날입니다. 그죠? 그 러브레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내신 날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그 이전에도 너무나도 많이 표현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당신 스스로 편지가 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의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을 받아주는 빈방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뭘 하러 올라가냐면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갑니다. 원래 그 이전에는 이렇게 호적을 찾아서 등록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에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팍스 로마나. 예. 이 로마라는 대제국은요, 그 사이즈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다 통합해서 여러분 중간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지중해가 엄청나게 큰 바다거든요. 근데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동양과 서양을 다 먹었기 때문에 지중해가 뭐가 됐냐면 로마의 지도로 봤을 때는 연못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대제국을 이룬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 티누스입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전에 어떤 호적 등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아구스투스가 이 대대적인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왜 호적을 등록하게 했을까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는 계속 전쟁을 해야 했었고 도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식민지에게 세금을 만들어내려면 두당 세금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만삭의 몸을 안고 자신의 고향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매우 한적한 시골 땅입니다. 한적한 시골 땅인데 이 등록해야 하는 기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땅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시골 마을에 각지에서 다 왔기 때문에 사실은 빈 방이 많지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리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잠자리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진짜 이제 출산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진짜 빈방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빈방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지금 출산이 임박해 있는 이 여인을 박대하면서 문 밖으로 내세울 만큼 그렇게 빈방이 없었을까? 정말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면 자기의 방을 비웠으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빈방은 마련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은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대제국의 왕인 로마 황제, 인간의 왕으로 군림했던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을 내서 만왕의 왕인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만 하셨는가? 어디로 가셔야만 하셨죠? 아무도 허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국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의 마국간에 성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를 안고 있고 옆에 당나귀와 양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매우 이 로맨틱하게 그려진 카드는, 여러분, 카드는 카드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죠? 여러분, 소 여물통이 깨끗했겠습니까? 그 소 여물통에 밑에, 그죠? 건초더미를 깔고 그 누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누인 그런 절대로 로맨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매일 24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24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24시간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24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중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빈 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묻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엇을 위해 씁니까?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이러한 스펙과 경력을 통하여 어떻게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서 더 높은 권력을 사용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쓰는 데는 우리는 인색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빈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을까? 첫 번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왕의 모습으로 마차를 타고 어마어마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베들레헴 땅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좀 들어갈 방이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없던 방도 분명히 만들어서 내어주었을 거예요. 예, 천막을 치는 한이 있어도 그죠? 만들어서 내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리아, 누추하게 보이는 요셉, 비록 멸망한 왕국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그 요셉이 직계의 자손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멸망한 나라고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겨우 풀칠하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목수의 아내인 마리아의 만삭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자신이 평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아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쩌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만삭된 몸으로 누추한 요셉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누추한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 역시 그때 당시에 여관방 주인처럼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해요? 방문을 닫아버리고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인생을 대박나게 해주실 예수님이라면 always welcome, 항상 웰컴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의 가난을 말끔하게 정리해주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나의 병든 육신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실 예수님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도해 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시냐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왜 더 큰 고통의 모습을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냐고. 나의 자녀가 아플 때 지금도 내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왜 내 자녀의 아픈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냐고.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냐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걷어 잠그고, 그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요술 램프 속에 지니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조건들과 요구에 맞는 예수님이어야 예수님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공간, 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 하나를 읊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예요. 가시나무 라는 시인데요.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면서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서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그래서 바람만 불면 나는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우리 가시 나무새의 음악을 잠시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방은 과연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좀 틀어주시지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죠? 육신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누우실 공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요, 화려한 곳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편안한 곳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누추한 곳이고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맞아드리기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복된 인생은 예수를 모신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 재산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출발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마구간은 정말 복된 마구간인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본 양들, 말들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장면을 본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왜 내가 이런 걸 안 해주냐? 내가 이것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시기, 질투, 분노, 서운함,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정말 그분이 내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그분을 나의 삶 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내 인생이 늘 절망만 묵상하고 있는, 정말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와 있는데도 내 안에, 내 속에 그냥 그것만 그냥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분노를 보면서 서로 나를 못살게 굴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문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너에게 진정한 참된 쉼을 주며 목마른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내가 진정한 생수 대신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이 정돈되지 않은 이런 가시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 인생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 방은 누추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골똘히 돌려봐도 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들어와서 도와주십시오. 정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둔하고 지혜 없는 저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십시오 하면 그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메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저는 요즘은 네이버 메일을 써요. 제가 교회 메일 중에 온누리 메일, 온누리 교회 목사님 온누리 메일을 쓰는데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 온누리 메일이 용량이 많이 넣어줬는데도 작아요. 이전에는 더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메일이 오는 메일을 뱉어내요. 메일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메일을 뱉어내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메일을 쓰다 보니까 자주 안 들어가니까 용량이 차잖아요. 이제 한 번은 대용량 이제 일러스트 원본 파일을 한 4-5개를 제가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봐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빨리 안 보내냐고. 이거 빨리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 벌써 보냈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확인해보고 다시 또 확인해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전화해서 안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 그러면요, 혹시 용량이 너무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용량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디자이너가 다시 보내주는데 이 용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메일 용량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문서면 뭐 합니까? 정리하지 않은 공간에는
중요 문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짧은 이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높디 높은 기준과 아니면 원망과 또 시기와 미움과 또 욕심과 또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누우실 공간이 전혀 없지는 않는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룸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음성을 안 들려주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그 사람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원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원했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셨냐? 곁에 계신 친구를 통하여, 곁에 있는 이웃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가정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가정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부욕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욕해 하고 계시냐? 당신이 원했던 방법, 당장 내 손 안에 돈다발을 쥐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더 큰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지혜와 현명함을 키우는 방법으로 부유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다시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나 정말로 언덕처럼 솟아오른 내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높은 산과 같은 나의 논리는 없는지, 아니면 골짜기처럼 깊어진, 그래서 그 골짜기, 깊은 골짜기 어둠이 전 내 욕심과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집착을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방의 문을 열어두셔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로 잉태되어진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했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신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 자리만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천사가 축복한 것처럼 나의 인생은 이미 어떤 인생이냐?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빈 방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높은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비롭고 기적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빈 방이 있느냐? 주님,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누추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화려한 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가정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남편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빈 방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와 주십시오. 그리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진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에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으십니다. 빈 방이 있느냐? 주님, 그 이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고, 하나님,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추구하였던 나의 인생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돈이 적으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내 안에 권력, 하나님 또한 배경이 없으면 주눅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피곤한 삶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가식 없이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저는 누추한 인생입니다.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가리는